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런 표현이 11번 정도 나오는데 어제 본문이었던 8장 1절에서 13절까지 7번,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까지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8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셨지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지에서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요. 그 결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게 되지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백성들에 대해 분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전혀 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품었다고 해서 끝까지 품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바꾸셨는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작정이란 말은 뭡니까? 의지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만이, 은혜만이 그 뜻을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었으니 이제 뭡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가 내렸으니까 두려워하지만은 이제 그 화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으니, 복으로 바꾸셨으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말씀만큼은 믿어야 되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 말고, 그죠? 두려워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제처럼 해야 할 일 두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뭡니까? 이웃과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은 우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라 카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여러분 오고 가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말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 성문재판에서 진실과 화평의 재판을 하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억울한 것 없이 하라는 그 말씀이죠. 스가랴 7장부터 이번 주에 나온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종종 나오잖아요. 재판할 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을 누가 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또 말씀합니다.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웃을 해칠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품는 것 혼자 하면은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혼자 생각했다가 혼자 풀면은 피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서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은, 또 서로에게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건 위험한 일이죠. 가끔 주변의 이웃들을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범죄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계획을 해요. 동선을 짜고 막 해서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그건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 말이든 행동이든 이웃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문재판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든 청문회를 볼 때 선서를 하잖아요. 그죠?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거짓말이 들통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미워하신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게 자녀의 의무일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지 싶습니다. 이제 9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19절 말씀 기억개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금식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식 얘기 나오는 것은 스가랴 7장에서 여러분 베델 사람이 제사장들하고 예언자들에게 와서 금식에 대해서 물었지요. 7장 3절 세번역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금식했냐 반문하셨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나를 위해 했느냐? 자기들 그냥 기분대로 했다는 그 말씀이죠. 질책하셨습니다. 금식이 변화해서 이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즐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금식이 변화해서 기쁜 즐거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때는 금식을 했지만은 이제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니까 기쁨의 절기가 되니까 이제 기쁨의 절기로 이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도 계속해서 슬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주일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릴 때 떠올려보면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산에 가서 장례 치르고 외갓집에 돌아오자마자 대문 들어오자마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뭐 다른 조문객들이 오면은 또 뭐 좀 과정에서 우는 척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뭐 그러다가 또 돌아서면 또 웃고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헷갈렸어요. 이게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의 기쁨의 이제 절기가 만들 테니까 이제 두 번째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은 진리와 화평을 더 사모하겠지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은 역경을 겪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겸손히 감내하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화평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삶에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다시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제 곧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 주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했던 유령 같은 그 도시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뒷부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주민들이 온다는 것은 다시 도시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부흥한다는 것이죠. 팬데믹 지나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2020년도에 교회에 다시 또 다른 부흥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나 이민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때 썼지요. 다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다시는 새로움이 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묻어있기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꿔야겠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듯 그려지지요. 21절 말씀해 보면은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갑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속기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세번역으로 보면 기도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가서 말하면은 다른 성읍 주민 또 어떻게 말하겠답니까? 나도 가겠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부흥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웃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해 봐요. 저 또 미쳤나 아니면 뭐 그런데 계속 웃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덩달아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웃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웃음의 전념이겠죠. 한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기쁨으로 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고 함께 동참하고 기쁨의 전념이겠지요. 여러분 부흥은 전념입니다. 우리가 10월 5일 이웃초청주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믿는 주님 그렇죠? 내가 속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기쁨으로 전하면은 소개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주님 믿고 싶고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고 나도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겠죠. 그것이 부흥일 겁니다. 다시금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가서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함께 꿈꿔야 합니다. 이웃 초청주일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하나님 잡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혼자 꾸는 게 아니고 같이 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림을 그리고 그게 부흥의 시작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이렇게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그것이 뭡니까? 그게 살 길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스가랴기만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말이 말이 다른 열국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옷을 잡는데 여러분 몇 살을 잡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나도 함께 가보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애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을 붙잡는 게 아니고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왜? 한 사람이 진리 따라 가니까, 기쁨으로 가니까 10명이 와서 붙잡는 거예요.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다른 언어라 해갖고 그냥 제가 한번 챗GPT에다가 몇 가지 언어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Let's go to Jerusalem together. 스페니쉬로 하면은 바모스 준토스 아 제루살렘. 독어로 하면은 라스 운스 게마인삼 나크 제루살렘 겐. 프렌치로 하면은 알론스 앙상불 아 제루살렘. 중국말로 하면은 오먼 이치취 제루살렘 바.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나라 다른 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여러 말을 한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나라 말 한 사람 이방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붙잡았다. 여러분 가슴 뛰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흥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전달의 시작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지요.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죠. 모든 것들을 맡겨버립니다. 묻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